찬송가 536장 주짐에 눌린 사람은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기, 말씀대로 마음 먹기, 말씀대로 행동하기, 그리하여 오늘도 지혜로운 자 되고 명철한 자 되고 청명한 자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서 하나님께서 존영을 누리게 하시고 부귀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핍절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많은 재물을 얻는 자가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의인이 될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 오늘도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왔나이다. 저들의 간구, 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 일터들, 사업, 도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영광 홀로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하리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이쪽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수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온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주의 구원에 의지할 것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8절을 풀었습니다. 너희 배역한 자들아 라고 하는 그 8절 말씀을 풀었습니다. 배역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미혹된 자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들, 마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이 배역한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남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시, 히브리어에 보면 이시에서 나왔고, 그 이시에서 파생된 동사 남자이다, 남자답게 행동하다, 자신을 남자로 보이다, 견고해진다, 세워지다. 그래서 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은 옛적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에 있을 때나 홍해를 건널 때나,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애굽에서 뭐하시고 구원하시고, 홍해 가운데서도 뭐하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서도 뭐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제 말씀을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면 오늘 10절부터 풀겠습니다. 주의 구원에 의지할 것.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할 때 내가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을 구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이 말 의미는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처음부터 일의 종말을 뭐하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가리켜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또 하나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처음부터 모든 우리 인생들의 삶을 작정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에 기어질 일들을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보고 뭐하는 디자인하셨다, 설계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시키신 것도, 그 말은 뭐냐면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누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락과 발람을 여러분들 알아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의 무용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발람은 누구의 말만 전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만 전하거든요. 결국은 그가 발락에 의해서 미혹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목배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목배임을 당하지만 그래도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봐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보다 더 악한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하는 말이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매일 주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목사님 강단을 편하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된다. 강단 용어를 골라야 되고, 강단에서 던지는 이 메시지 하나를 성도들에게 상처되면 안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상처되거든요. 그게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데 내가 상처를 안 준다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전장이 오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이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건 거짓 메시지 확률이 많다.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속에서 여러분 자복이 나타나고 통해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도전이 되고 속에서 싸움이 시작된 것은 당신의 설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법을 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도 끝없는 뭐가 와야 돼요? 불편함과 또 하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끝없는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저 사탕 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치를 안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불편하고 왕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귀족들이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꼭 성도들을 편하게 설교해야 돼. 물론 표현법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한 표현법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곡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성령의 도전장을 우리는 뭐예요? 항상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잘 굴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원하시는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하시고 하나님은 하시는 말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 이사야 14장 24절 띄워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좀 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어가 누구인가 봐요. 주어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한 것 반드시 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한 것 반드시 됩니다.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맹세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꼭 끄셔야 돼요. 그게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맹세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댕방을 치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집을 모아야 돼요. 확 꺾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하시고 난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아멘. 시편 33편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서고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그 주어도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던 예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들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받기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때 아버지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그 생각에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곳에 보내셔서 예수의 기도를 뭐하더라? 돕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천군 만군이 여러분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돕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3절 그의 뜻이 무엇이다? 열정. 여러분 뜻은 뭐예요? 둘중날주. 기분 좋을 때는 헤이,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하하하, 기분 나쁘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뜻은 일정하지 않아요. 꼭 우리는 사이코패스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적 불량 환자 같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뭐한다? 행한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계획을 알아서 그 주인의 시키신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중말을 알렸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아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날짐승을 부리며 라고 할 때 한글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동방에서 뭘 불러왔느냐? 싸나운 날짐승인데 이 싸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라고 할 때 이 독수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날짐승을 부르며 독수리를 부르며 라고 할 때 상징어예요, 상징어. 이사야 이 예언자께서 선지자께서 뭐라면 상징어를 쓴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날짐승이 누구냐? 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날짐승 독수리 이글로 표현하거든요. 저는 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중요한 생각하냐면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왕들, 세계를 정복하는 모든 군대의 마크나 왕의 상징의 마크는 전부 이글이에요. 독수리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공부하러 가니까 연세대학교의 상징이 독수리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20살에 우리 백석대학 전신인 우리 학교 들어갔을 때 그 학교 교훈이 뭔지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 그 백석대학교의 상징인 새가 뭔지 알아요? 이글이에요. 독수리예요. 그래서 백석대학교 슬로건이 뭐예요?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대학.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이 리더들을 생산하는 대학이,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립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의 하버드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가는 신학교를 만들겠다. 신학의 하버드를 꿈꾸고 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게 뭐냐? 세계 신학교 중에서 백석대학 여러분 교수가 제일 많고요. 세계 신학대학 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고요. 세계 여러분 이 신학대학 속에서 논문 발표 1년에 논문 발표 수가 최고 많고요.
그러니까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백석대학을 이글로 독수리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미 사당동 종신대를 넘어섰고요. 이미 이 통합축을 넘어서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구도로 한 10년, 20년 정도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선교사들까지 백석 인도를 가진 자들이 바글바글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꿈 아니에요. 이게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받은 사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레미야 4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함께 시작.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볼수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뭐냐? 거대한 세력이 이 에돔에 왔을 때 에돔은 독수리 앞에 진동하는 여인같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에스겔 17장 3절 있으면 사모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내 방울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역시 독수리 이글이 아무리 백향목이 높은 가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독수리가 날개에 치하면 쫙 올라가면 백향 정도 하나의 점프는 금방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동방의 독수리, 동쪽서 싸나운 날짐승, 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발사관 고레스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도 이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을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뒷걸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또 하나 이사야 41장 25절 다 함께 봐요. 시작. 내가 한 사람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썩 개같이 독이 정해지는 걸 밟은 같이 아니니 이것은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동방에서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께서 생각한 놀라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경영으로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빗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딱 구함만 되면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누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서 늘 한 몸의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2절 13절 볼게요. 먼저 12절 볼게요.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하는 그래서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참 번역이 좀 그렇기도 한데 더 옛날 성경이 차라리 번역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떠난 멀리 떠난 너희여. 공의라고 하는 번역은 의라고 하는 번역인데 의로움에서 떠나 너희여 라고 하는 본전의 말씀을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고 택한 자를 버리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틴의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마음이 완악해서 공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떼겨놈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다 팔아버리고 아수르 땅에 팔아버리고 남쪽 유다는 어디 땅에 팔아버리고 바벨론 땅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사의 고레스를 동원하여서 다시 그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에스겔서 2장 6절 있습니까? 3장 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때가 안 되면 그 백성들이 깨닫고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때가 딱 차면요 그 말씀이요 쏙쏙 쏟아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의 말씀을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설교자냐? 지혜로운 설교자가 좋은 설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혜로운 서기관은 때를 따라 하늘에서 뭘 받아요?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을 그 가족들에게 그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때에 맞는 지혜로운 서기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고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던지면 좋잖아요. 여러분 때에 맞지 않는 말씀 이런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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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때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잔치집에 가서 죽는 이야기만 쫙 늘어나봐요. 이거 때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메고 예? 그리고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옷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또 상가집에 갔는데 화려한 양복에다가 화려한 넥타이 입고 머리 물들이고 손톱에다가 막 매니큐어 치다가 화려하게 그렇게 가는 것도 여러분 상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때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봄이 되니까 여러분 때가 맞춰서 식물들이 자라고 여러분 날짐승들 새들이 각종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짝을 구하고 열심히 두 부부가 열심히 합작해서 집을 만들어내고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서 새끼를 생산하는 거 보면 너무 신비롭잖아요. 왜? 이 때를 놓치면 힘들거든요. 왜? 겨울에 새끼 까면요 다 얼어 죽거든. 그리고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분 나뭇잎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막 그 곤충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 몰라. 그것은 뭐예요? 다음 생명을 기르기 위한 양식들 아니에요? 공중나는 새들에 대한 양식들 아니에요? 그것들이 새끼를 까게 되면 열심히 그 곤충 물어다가 먹이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20일만 먹여도요 날개짓이 쫙 나오고요 제법 얼음 표시 딱 나고요 해서 날개치고 날아간다고요. 이러지 때를 맞추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질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풀게요. 자,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
오늘도 어저께인가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종말의 때가 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태동 권사님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얼마나 때를 가깝게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하니까 반반세기를 말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반반세기.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반세기는 몇 년? 50년이잖아요. 반반세기는 뭘까요? 25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25년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받았던 경험상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충분히 변화체 될 수 있는 거야. 25년만 되면 변화체 충분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반반세기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요. 그렇게 받으셨어요. 예, 저도 아주 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계속해서 설교할 때 증거하기는 종말의 때를 선포하라, 종말론을 설교하라 해서 저도 종말론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불행한 나라들을, 우상의 나라들을 바벨론이 이제는 멸하고 우상의 나라들을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곧 온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때가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와요. 이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방귀가 잦으면 어디 간다고요? 화장실에 간대. 뭐 한다고 권사님? 저희 아버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온다 하면 반드시 온다. 간다 하면 반드시 가는 날이 온다. 그러니 온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지. 간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왜? 내가 산다 하면 살고 간다 하면 어느 날 밥숟가락 놓고 가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해처라면 돼야 안 돼요? 해처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빈둥거리면 안 된다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경 보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생명 안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죠. 그죠? 불쌍할 뿐이고 측은주심,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 시온이 회복되고 새롭게 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이것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누가 얘기했냐? 첼르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멀지 않고, 아멘, 이 구원은 가깝고 멀지 않으며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헛된 소망이다. 참 소망이다. 참 소망이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것이 헛된 소망이다. 참 소망이다. 참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들, 무슨 이렇게 좋은 날에 예수님이 오시냐. 야, 좀 더 우리 집 좀 늘려보자. 야, 우리 좀 더 차도 늘려보자. 야, 우리 좀 더 통장에 잔고도 돌려보자. 야, 우리 좀 더 해피하게 살아보자. 주일에 꾸리꾸리하게. 그래,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예배당을 가냐. 야, 우리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즐기고 외출하고 나가서 열심으로 써야지. 우리가 지금 민수기 통독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통독에 보니까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네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했거든요. 그래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그 안식일날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하고 고라의 일당들 250명들이 와 모세의 영권을 도전장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놈들 봐라. 곧 내 종 모세에게 도전한 것은 나에게 도전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었어. 너희들 피하라, 빨리 피하라. 그들의 고라의 처소에서 빨리 피하라. 피한 사람들은 다 살지만 피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었던 250명들은요 하나님 땅이 쭉 갈라지게 해서 싹 삼켜버렸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오늘도 잠언서의 14장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게 지혜자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라. 말씀이 행하는 데까지 해라. 말씀이 역사하는 것까지 우리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MCMN에서 주최하는 느헤미야 기도회 제가 보니까 8시서부터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서둘지 마시고 8시 시간 맞추셔서 나오셔서 MCMN에 여러분 오늘 아마 강사가 김희진 강사죠? 김희진 강사가 그 여자가 똘똘해요. 장문대요. 아주 똘똘해요. 들어보면요 마음에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러잖아요. 홍성만 목사님은 나이도 이제 연세도 많고 이제 다리도 힘드시고 이러고 소리 하셔도 김희진 강사는요 샤프해요. 여자 장로인데 제가 속으로 그러잖아요. 야 저렇게 정신력 좋은 장로만 우리 교회 몇 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 내 나이 어떠냐고? 아이 괜찮아. 그 김희진 강사 나이나 여러분 나이나 비슷해. 다를 바 없어. 그 정도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이 사로잡히면 가능하다. 아멘. 오늘 저녁 또 은혜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46장 8절에 13절 주의 구원에 의지할 것, 세상 우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자들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구원에 의지하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